시에서 풍성한 열매를 보라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책 안의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순서대로 좀 나누고 있는데 제목은 그냥 제가 좀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운명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은 결코 작거나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그렇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딱 믿고 가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나를 그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의 그 운명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그것은 절대로 작거나 평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결국 굉장히 거대하고 특별하고 아주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잠깐 나눴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고 그리고 각자의 독특함, 특별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또 당연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할 수 있는 대상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 하나의 그런 희소성의 가치.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요. 뭐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울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다 서로 다른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 각자의 독특함 또 서로 다름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이 세상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바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 지금 70억 인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온 세상이 그 70억 인구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또 기독교인들이 또 몇 퍼센트를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중에 오늘 우리 시흥 제작교회가 있고 시흥 제작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있고 여러분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을 가지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건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바로 우리 모두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마치 꼭 그런 거죠.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제 모든 각자 서로 다른 악기들을 연주자들이 다 다루고 있지만 각자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되게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국립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면은 국립자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러나 악기 하나만으로 아름답지만 악기가 두 종류가 모이고 세 종류가 모이고 네 종류, 다섯 종류가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내면 그거는 정말 한 악기 하나로만 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아름다운 선율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가치가 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어내요? 지휘자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휘자가. 그래서 어딘가에서 어느 악기가 독특하게 튀어나오면 물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최고이고 그 악기가 가진 독특함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게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어딘가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움을 깨는 거잖아요. 조화를 깨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잘 매만지고 누가? 지휘자가. 그래서 결국은 그 수많은 악기들과 수많은 정말 최고의 프로들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휘자가 하는 일인데 꼭 하나님은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능력들을 주셨고 그것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가장 최고의 일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 이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장 선한 것들을 최대치로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실형 제자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늘 항상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작은 것에,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도전해 주셨어요. 이 충성한다는 말은 뭐냐면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실한 차원이 아니에요. 신실한 거는 바로 모든 것들을 바르게 다스린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다 하면, 신실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어야 해요. 악한 일에 신실하면 그걸 신실하다고 말하나요? 악한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신실하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 믿을만해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이 충성, 신실 이런 단어를 쓸 때는 그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어야 하는 거죠. 선한 일이어야 하고 바른 일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다스려가는, 진리로 말미암아 바르게 다스려가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할 것을 도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최고의 그 부르심의 자리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분명히 그것들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도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계속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운명책이라는 책의 내용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그게 단번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운명을 이루는 또 하나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씨의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씨의 원리. 농부가 씨를 심어요. 씨를 심는데, 씨를 심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농부가 왜 씨를 심죠? 지금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 양파씨 심었잖아요. 양파 뭐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상추 모종도 심을 거고, 뭐 토마토 모종도 심을 거고. 자, 왜 심죠? 그거? 예, 열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열매를 거두기는 거두는데, 만약에 내가 씨를 1개를 심었어요. 근데 그 열매가 1개 나와. 씨를 2개 심었어요. 근데 열매가 2개를 거둘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열매를 거두기 위해 씨를 심는데 1개의 씨를 심어서 1개의 열매를 얻는다. 그럼 여러분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심어요? 저는 안 심을 거예요. 저는 안 심습니다. 1개 심어서 1개 열매를 거두면 그 1개 씨가 자라서 그 1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 그 충성함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그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경제 용어로 뭐라 그러던데. 예.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안 하는 게. 그런데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그 씨 안에서
뭘 볼까요? 열매를 보는데 풍성한 열매를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씨가 하나예요. 그리고 그 씨는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죠. 너무 작아서 어떤 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씨도 있어요. 지금 이 주위에서 들여다봐야 보이는 씨. 그렇지만 그 한 알의 씨를 심으면 그 한 알의 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농부는 이거를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운명을 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도 너무 정말 넘치도록 주셨지만 우리는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리고 현재의 삶에 그 운명을 위한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어야 된다. 그럼 그게 뭘까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규칙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상들, 예배, 셀 모임,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앉고 일어서는, 이게 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잖아요. 지금을 살아가는 삶.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에게 아무리 어떠한 큰 것이 맡겨져도 우리는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결국은 그 다음 것도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큰 거를 맡겨줘도 지금의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큰 것이 맡겨져도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거는 굉장히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나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못하지만 이만한 걸 나에게 막 높은 명예, 많은 어떤 그 재물, 뭔가 나에게 큰 책임들 딱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그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를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속이 어떤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 큰 뭔가가 다른 조건이 주어져도 그 조건이 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조건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큰 거고 좋아 보이는 게 주어져도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걸 만지거나 그 사람이 그걸 손대거나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그 사람과 같이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 돼요. 내가 작은 일에 사소하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그 삶을 다루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극대화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운명책의 103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나무를 구하면, 참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죠?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도 도토리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참나무가. 그래서 참나무, 하나님 나에게 크고 굵기도 정말 내 품으로 한 대여섯 아름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그런 참나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나무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안 읽었어요? 예? 아니면 읽었는데 까먹었어요? 예? 도토리 하나를 주신다. 도토리 하나. 아니, 구하기는 큰 참나무를 구했는데 도토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도토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릴 거예요? 하나님 난 이따만한 나무를, 참나무를 했는데 이까지 도토리 하나, 이거는 뭐 지금 갈아서 도토리 묵도 못 써먹을 하나 가지고, 그렇죠? 하나 가지고 묵도 못 써먹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거 고작 이거 주시려고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건가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이거는 아무나 줘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내게 주신 그 도토리 하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심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어디다 그냥 치워버릴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예수님의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그렇지 않죠. 그 작은 도토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참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심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작아 보이는 거지만 그것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바로 그 도토리의 운명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 거대한 참나무라는 운명.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고 모든 사람이 그 그늘에 앉아서 태양의 빛을 뜨거운 빛을 피하고 또 그것에서 맺혀지는 열매인 도토리를 통해서 많은 동물들이 그 도토리로 양식을 하고 우리도 그 도토리에서 도토리를 그 나무에서 도토리를 얻어서 묵도 써먹고 응? 그럴 수 있는. 그런데요 이게요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작은 씨앗을 심는 것에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크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열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얻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열매를 얻은 그 다음은 이제는 그 다음을 위한 그 다음 단계의 씨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내가 씨를 한 개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었어요. 만약에 30개의 열매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30개 열매에서 씨가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또 3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씨가 또 30개가 생겨요. 그러면 그 30개의 씨를 또 심어요. 그럼 몇 개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만약 씨 한 개에 30개의 열매를 거둔다면 30개의 씨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또 나중에는 그것에 또 그만한 씨를 가져오고 또 그 씨를 심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는. 이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씨는 우리가 한 알의 씨를 심어서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 가지고 그 열매들이 가지고 있는 씨, 그것은 내가 이전에 심었던 한 개 씨가 아니죠. 그렇죠? 이전에 한 개 씨를 심었는데 그 다음번에 내가 얻은 거는 몇 개신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것이 이제 선순환하는 거죠. 씨를 하나를 심었다가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 수많은 열매에 들어있던 수많은 씨를 또다시 수많은 씨를 심어서 더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의 삶에서 씨앗 하나를 심는 일, 그것을 잘 돌보는 일에 충실하면, 신실하면, 그것을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에 큰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을 봐야 돼요. 어디에서 본다고요? 현재의 삶에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부르심을 보셔야 해요. 내가 보는 게 있어야 가는 거예요.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보아야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거기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을 수 있겠으며, 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주셔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긴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있을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 가게 만들고 바라보는 것을 지금 현지에서 얻게 만드는 능력이고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우리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삶이, 여러분의 어떤 학교에서의 배움,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삶,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 시흥 제자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하는 이 모습들, 절대 여러분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충성되이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운명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운명을 향해 나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운명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들은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변화들 앞에서도 충성되셔야 돼요. 그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도 충성돼요. 그게 큰 변화이든 작은 변화이든, 긍정적인 변화이든 부정적인 변화이든 모든 변화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금물. 어떨 때 흥분하죠?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내 기분에 좋게,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막 변해, 너무 좋아. 그러나 지나치게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건 좋지만 육신적으로 지나치게 흥분해서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죠. 또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러죠?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하면 그렇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뭔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른다든지,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를 근심시키는 그런 상황들로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든 부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실하게 주변의 변화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 내가 과거에 해왔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시대와 어떤 이 세상의 흐름에 걸맞게 변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저의 세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세대 사람들에게 뭔가를 교훈하거나 뭔가를 충고하면은 꼰대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렇죠? 꼰대라고, 꼰대질한다고, 꼰대질 만렙이라고 막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꼰대라고 그러겠어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나를 오픈해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가장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가 없는 겁니다. 절대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상대적인.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절대적인 무언가 진리가 없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로? 아니에요.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우리는 변화에 유연해야 해요.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에 우리의 믿음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는 일,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신실해서. 근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이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변화되지 않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변화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게 감정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그렇게 반응하도록 계속 유혹을 받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런 주변의 변화들에 감정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아니면 지식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반응하는 일에 있어서는 유혹이 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선택하는 일.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현재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예요. 지금 내가 심는 씨의 열매가 우리의 미래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씨를 심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씨를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미래의 풍성하고 거대한 운명을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것, 풍성한 것, 생명에 속한 것들로 가득한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나의 삶이 지겨운 하루의 삶이 될 것인지, 피곤하는 하루의 삶이 될 것인지,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오늘의 삶이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이고 진리 위에서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는, 나는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나의 운명을 향한 오늘의 씨앗을 심겠다. 그런 심령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루를 선택해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의 주신 믿음으로 나의 하루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루의 재정을 다스리고, 하루의 시간을 다스리고, 하루에 나에게 준 어떤 책임들, 그런 어떤 나에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런 스케줄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신실한 삶으로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